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거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길 알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례 지낸 지 3일 만에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해야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언적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 성취되었고 이제 큰 것 2개만 딸랑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이고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분리되는 사건, 그 2개만 남아 있습니다. 뭐 뒤에 건 재림만 이루어진다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니까 재림 사건 하나만 남았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 사건은 부활 사건과 2개가 하나로 결합된 한 세트예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2개가 다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신약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건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절 설교 때 했던 설교인데 한번 복습 삼아서 되새겨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구약 성경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7월 10일 이 종교적인 절기와 맞물려 있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물의 피를 지성소 앞에 뿌립니다. 그러면 그날 한 번 드린 속죄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죄가 한 번에 퉁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입니다. 제사 한 방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성소는 십계명 돌판을 담은 법궤, 그 법궤를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커튼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법궤 상자 보관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지자 지극하다, 성자 거룩할 성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자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나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커튼이 가로막았거든요.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민수기의 사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에 성막에 있는 거룩한 도구들을, 성전 도구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제사장이 먼저 보자기로 싸고 가죽으로 이중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거룩한 도구들을 눈으로 보거나 만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포장할 때 보자기를 뒤로 해가지고 뒷걸음질 칩니다. 뒷걸음질 쳐서 덮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하물며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현장 즉사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출애굽기 28장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창세기 뒤편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가 있게 하라. 바람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소집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러하면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리라. 대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 옷입니다. 그걸 만드는 방법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금으로 방울을 만들어라. 제사장의 옷 끝에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매달아라.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를 행위를 할 때 그가 살아있으면 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다. 그 소리가 안 나면요 죽은 겁니다. 그러면 시체도 데리러 못 가.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7월 10일 날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발목에 밧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갔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죽으면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바깥에서 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속죄일 때 레위기 1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속죄소가 어디라겠죠? 법궤 뚜껑입니다. 죄를 용서 안 받는 장소.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뚜껑 앞에다가 제물의 피를 손에 묻혀가지고 7번 착착 뿌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7, 3, 7, 12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7일 창조, 12지파, 12제자입니다. 완전 숫자예요. 그럼 7번 뿌린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7번 맞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는 완전한 피뿌림이에요. 완전한 피뿌림. 그 지성소 앞에서 완전하게 피를 다 쏟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6장에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거기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로 들어갔답니다. 그럼 예수님이 들어간 지성소가 어디겠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지성소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뿌림을 완전하게 해야 됩니다.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싹 쏟아붓습니다. 거기다가 로마 병사가 확인 사살까지 했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남아있는 피마저 전부 쏟게 했습니다. 완전한 피뿌림이에요. 완전한 피뿌림. 그러면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7번 피를 착착 뿌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 되느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한 피뿌림으로 죽으셨을 때 우리 죄는 용서함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가 죽은 것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리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 죄는 용서함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뚜껑 속 죄를 용서함 받는 법궤 뚜껑 앞에서 7번 피를 뿌리면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문제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제사장이 7번 피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드린 대속죄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 결과로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알게 되는 거. 어떤 일이 있어야 그것이 공개적으로 알게 돼요? 대제사장 지성소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살아 나와야 돼. 이해되시죠?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살아 나오는 걸 보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 받아서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대제사장이 살아 나왔을 때 알게 돼요. 살아 나왔을 때. 그러면 지금 십자가가 지성소랍니다. 그 지성소에서 완벽한 핏부림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 죄는 용서함 받습니다. 그럼 이게 공개적으로 선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살아 나와야 됩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선고를 해버렸어요. 무죄하고 땅땅땅. 그 행위가 부활이에요. 그 행위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는 것도 말로 했습니다. 말로. 근데 죄인을 용서하는 작업을 하실 때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완벽한 핏부림을 뿌리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런 복잡한 과정 거치면서 죄인을 용서하는 작업을 하셔요. 그러면 온 우주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셔요. 그것과 나 한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는 거 이것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어떤 게 더 무거운가? 어떤 게 더 존귀한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세 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는 거, 세 번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 이 세 가지를 똘똘마리해서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게 마귀는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게 뭐라고 우리들 귀에 속삭인다고 생각하세요?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세뇌시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야. 마귀가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게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돈, 성공과 출세, 재미있고 즐기면서 사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이게 제일 좋은 거야. 하나님은 이게 제일 좋은 거다.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사세요? 우리 자녀들은 뭘 제일 귀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는 부모된 우리는 자식들한테 뭐가 제일 귀한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돈 앞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앞에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인생 즐기는 거 앞에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재밌으려면 별짓을 다 합니다. 추석 연휴 때 수많은 무인 점포가 털렸습니다. 무인 점포를 털어간 범인 중에 70% 이상이 10대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서 도둑질을 하면서 지들끼리 하는 게 CCTV에 녹화가 됐잖아요. 야, 우리는 나이 어려서 걸려도 처벌 안 받아. 그러면서 도둑질을 해. 14살 미만짜리 아이들이. 그리고 그 돈 갖다 뭐 했는지 아세요? 유흥하는 데 썼대. 아니, 10대가 유흥을 즐기면 뭘 한 거야? 10대 때부터 노는 일에 목숨을 걸어. 자기 인생을 걸어요. 난 돈 없다. 아, 그럼 우리는 벌 안 받아. 도둑질 하자.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이 흐름에 올라탔나 안 탔나? 우리 아이들은 부모된 내가 그 흐름에 올라타야 성공하고 돈 벌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나? 부모된 우리가. 지금 이 부활 사건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한테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가 사람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그렇게까지 해서 만들어준 게 이 은혜야 하고 딱 보여준 게 구원의 은혜예요. 어떤 물건을 비닐봉지에, 시장 가서 물건을 사면 비닐봉지에 사죠. 담아옵니다. 혹시 그거 담아 감고 오다가 미잘 빠진 경험이 있어 보셨어요? 너무 많이 담아가지고 밑이 툭 터져가지고 물건 다 쏟아진 거. 요즘 아이들 말로 쪽팔리죠. 그런 일 겪으면. 아니, 마트 안에서 미잘 빠져가지고 물건 막 우르르 쏟아져 봐요. 얼마나 창피한지. 무거운 걸 담으면 비닐봉지가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내려앉으면요, 인생 무너져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구원의 은혜가 그 인생에 내려앉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지금 북한 성도가 왜 그 상황 속에서 30만 명이나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까요? 구원의 은혜가 내려앉아서 그래요. 어디예요? 심장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 다 압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세 종류가 포함된 겁니다. 죄 용서, 하나님 자녀됨, 그리고 천국감 포함된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어디에 내려앉았냐면 머리에 내려앉았어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1 더하기 1이 2다라는 지식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지식이 무게가 똑같아. 어디에서는? 머릿속에서는. 근데 그것이 심장에 내려앉으면 1 더하기 1이 2다. 그래서 어떻다고? 심장에 내려앉으면 1 더하기 1이 2이라는 게 그거 뭐 어떻다고? 근데 구원의 은혜가 심장에 내려앉으면 인생 무너집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이 은혜가 심장에 내려앉게 해달라고. 여기서 여기까지 30cm입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안 내려오고 교회 다니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평생 교회 다녔는데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건데 본인도 몰라. 왜냐하면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알고 있어. 근데 실상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걸 죽을 때까지 본인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에 내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예수만 보고 살아. 그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은혜가 합해져서 우리들에게 완성시킨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의 발자취를 찾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부활의 첫 증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발자취를 바라보면 그 끝점이 어디냐면 부활을 만나는 거예요. 그 부활을.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누가복음 8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찾아봅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고 많은 여자들 이름이 언급되면서 자기 가진 재산과 개인 재산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랍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막달라 마리아 상태는 7 귀신에 사로잡힌 여자였습니다. 미친 여자였습니다. 귀신 하나만 역사해도 집안 말아먹습니다. 7 귀신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의 인생을 구원하셔요. 이 사건을 계기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의 태도예요. 많은 여자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나이가 어립니다. 근데 이름은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섬기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려. 예수 섬기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립니다. 항상 앞장서. 항상 앞장서. 왜 그러냐? 예수님이 진짜 좋아졌거든요.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진시키는, 소비시키는 원동력이 돼요.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자기 시간, 돈, 자기 열정, 관심 상대방에게 쏟아붓게 될 겁니다. 애완동물, 사랑하는 애완동물이 생기면 내 시간, 내 돈, 내 관심을 애완동물에게 쏟아부을 겁니다. 사랑하는 취미, 좋아하는 취미거리가 생긴다면 그 취미 생활하는 일에 내 돈, 내 시간, 내 관심 쏟아부을 겁니다. 한번 각자 본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뭔가 취미를 즐기고 있는 게 있나요? 하세요.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미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돈, 취미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취미에 신경 쓰는 데 관심, 이거다고 하나님께 쓰는 시간, 하나님께 쓰는 돈, 하나님께 쓰는 내 관심, 이거하고 둘이 비교해 보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요즘은 이제 뭐 애완동물 거의 다 키우는 것 같아요. 애완동물로 비교를 해볼까요? 애완동물에게 쓰는 시간, 애완동물에게 쓰는 돈, 애완동물에게 쓰는 관심, 이거하고 하나님께 쓰는 돈, 하나님께 쓰는 시간, 하나님께 쓰는 관심, 이걸 비교해 보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많으세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개만도 못합니다. 현실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내 취미생활이, 하나님이 내 취미생활만 또 못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아니, 내 취미생활 하는데 쓰는 돈보다, 돈이 하나님께 드리는 돈보다 많은 게 이게 됩니까?
이게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이게? 애완동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과 하나님께 바쳐지는 돈이 애완동물에게 쓰는 돈이 더 많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가? 진짜 신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냐 짐승이냐? 이거 다 잡아먹자 소리 아닙니다. 그냥 생각해보자고. 다 잡아먹자 소리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나의 삶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인지 아닌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그 은혜가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좋아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 섬기는 일에 물불을 안 가립니다. 물불을 안 가려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 그 죽기 직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순전한 나드향 한 병을 깨트려 가지고 머리에 쏟아붓습니다.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래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께서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야, 여기 지금 장정만 5,000명 있는데 아이들, 여자, 노인들 숫자 뺀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2만에서 3만 명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밥 먹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빌립이 딱 돌아보더니 약 200데나리온 정도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견적을 딱 냈어요. 2만 명 한 끼 밥 먹는데 소요되는 돈이 2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분 향유 값이 300데나리온이에요. 이게 얼마나 덩어리가 큰 건지 아시겠죠? 노동자 1년 연봉입니다. 마리아가 큰 돈, 덩어리 큰 헌신 이거 해서 칭찬받는다. 성경은 돈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1원이나 1000경이나 금액이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금액이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그 헌신을 한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었던 여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리아가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죄인이라고 알려진 여자입니다. 고대 시대의 여자가 죄인 취급받으려면 거의 매춘부입니다. 아마 매춘부였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점심 식사 초대를 받으러 갔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알아. 창렬하는 거.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 몸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야매인가 보다, 이거 가짜인가 보다.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 신분을 알았을 것이고 그렇게 더러운 여자가 자기 몸에 손대는 걸 허락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빚쟁이 얘기를 합니다. 거액을 탕감받은 자와 작은 돈을 탕감받은 자가 있다. 어떤 자가 더 사랑하겠냐 채권자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큰 금액을 탕감받은 자가 채권자를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은 큰 돈 관심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왜 했냐,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마리아가 이 일을 했던 것은 예수가 좋아서 한 거예요. 예수가 좋아서 한 과부의 동전 2개. 이걸 그 어떤 부자의 헌금보다 많은 헌금이라고 인정했잖아요. 액수에 속지 마세요. 액수에 속지 마세요. 참고로 저는 사람이라 여러분 그 마음속 못 봅니다. 그래서 저는 두꺼운 봉투에 현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두꺼운 봉투에 두꺼운 헌금 봉투하는 성도들한테 마음이 더 갈 확률이 저는 많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마음껏 하세요.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제일 좋은 분이다. 이게 돼야 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돼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가.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네,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장소에 많은 여자들이 따라갑니다. 남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은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손 끊어지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 그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사도 요한을 소개합니다. 요한에게 말합니다. 네 엄마다. 그 말 한마디에 초대교회 전승에 하면 사도 요한은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평생 마리아 데리고 도망다닙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에베소 교회에서 죽는 걸로 돼 있어요. 그 한마디에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결혼도 안 하고 평생 마리아 데리고 도망다녀요. 평생을. 누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가?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자. 부활은 뭐가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순서상 죽어야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과 맞물려 있어요. 아, 이러다 나 죽을 것 같구나 하는 그 자리가 부활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지점이에요. 죽음과 맞물려 있으니까. 최윤식 목사가 있어요. 그분은 이제 목사 신분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미래학이라는 분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대학은 신학교를 다녔지만 미국 가서 유학 가서 공부하다가 종말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다가 미래학으로 방향을 틀은 분이에요. 이분이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는 책을 최근에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 그 통계들을 이제 AI 요즘 그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에 대입을 해서 결과를 얻었어요. 2050년 되면 한국의 기독교인이 400만쯤 된답니다. 그 중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이랍니다. 그러면 실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300만 명이야. 그러니까 저출산과 고령화도 이제 교회에 이제 몰려오게 될 겁니다. 300만 명이랍니다. 근데 그 남아있는 300만 명 정도도 이게 헛도깨비라. 그런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이 최윤식 박사가 언급한 게 뭐냐면 남북통일이에요. 남북통일이 왜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불을 붙여줄 수 있냐. 소멸의 위기에 빠진 이 한국교회를. 나 신박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대략 30만 명 정도로 추정하더라고요. 피 묻은 십자가만 붙잡고 살았던 30만 명의 북한 성도가 한국교회에 유입되면 한국교회의 부흥에 불을 붙여줄 수 있다. 이러더라고. 우리 남한 교회는요, 십자가만 붙들지 않습니다. 돈도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것도 붙잡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나. 고작 30만 명 북한 성도는 피 묻은 십자가만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야. 거기는 막 대박이라. 고작 30만 명의 순수 복음, 순수 신앙, 이것이 한국 교회에 수혈되면 한국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1000만 명이라고 자랑하는 한국 교회는 자력으로 영적인 회복을 이룰 수 없는가? 1000만 명이나 되는데 고작 30만 명의 북한 성도는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파워는 영적인 능력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1000만 성도가 갖고 있는 능력을 압도하는가? 남한 교회가 현실이 이런가? 근데 제가 반박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 제가 성직자로 30년 살았잖아요. 그 분석이 맞아. 몸이 찌뿌드한 것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수요일 날 됐습니다. 우리는 금요기도가 없지만 금요 기도에 기도하는 시간이 날이 됐습니다. 오후 예배가 됐습니다. 몸이 찌뿌드해. 한국 성도가 교회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안 와.
몸만 찌뿌드해도 안 온다니까. 그걸 제가 알잖아요. 1000만 성도가 있으나 북한 30만 성도의 영빨을 감당을 못합니다. 내공이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면서 언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나? 이 부활의 능력은 죽음하고 맞물려 있어. 죽음하고 맞물려 있다고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바로 그 지점에서 부활의 능력은 최고도로 발휘될 겁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성도들과 북한 성도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걸 내놓고 있는 거예요. 늘 자기의 삶과 죽음이 맞물려 있어요.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30만 명만 모여도 1000만 명을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겁니다. 나 왜 사냐? 나 왜 사냐? 나 왜 사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나는 내 목숨 걸고 예수를 붙잡는다. 이 대답이 없다면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 대답이 없다면.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시는데 십자가와 부활이 맞물려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거냐? 예수님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한테 제일 귀한 건 예수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예수다. 예수가 되어야 될 겁니다. 내 인생에 가장 앞서야 될 겁니다.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 귀해야 될 겁니다. 그 삶의 현장 속에, 그렇게 사는 삶의 현장 속에 부활의 능력은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현장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